우리가 지난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다 조금 마지막 부분에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마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으시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신다면은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깨끗해진 거죠. 이미 목욕한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목욕을 한 거라고요.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주님의 안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하여튼 어떡하든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말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 내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의라는 거는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 그때 평강이 오고 그 평강이 기쁨을 주는 거죠. 어떤 외적인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도 기쁨이 없고 건강에도 기쁨이 없고 그다음에 명예를 취해도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거는 지금 누리는 거죠.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막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은 쏟고 있는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 가고 먹고 마시는 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죠? 요한복음 16장 8절. 진리의 영이신 위로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위로자 성령입니다. 보혜사로 되어 있죠. 개혁에는 보혜사, 은혜를 갚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자입니다. 컴포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로해 주세요. 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억울한 일 당해도 조금만 참아라. 좀 어려운 일 당해도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너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못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쳐요.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란 말은 아무리 사전 찾아봐도 몰라요. 죄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전 찾아보면 죄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죄라는 얘기 전혀 없어요.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가르쳐주죠. 절대 우리는 못 가르쳐줘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너희가 의로워져야 천국 간다.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도 성령 안에 못 믿어요. 예수님 우리 얼굴도 못 봤고 주님이 십자가 다는 것도 못 봤고 그분이 피 흘린 것도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는 것처럼 고통이 없죠. 믿어지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어서 구세주를 영접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성령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그분의 영이 안에 들어온 길밖에 없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씨 들어와야 돼.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누가 당신 예수님 봤냐고 그러면 봤다고 그러세요. 왜? 내 안에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아멘. 이건 누구도 못 말려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문란했거든요. 요즘처럼 뭐 그냥 아주 문란했던 말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믿어? 그러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계셨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받게 사람 죽어도 못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 죽어도 못 믿어. 주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그때는 보고 믿어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만 믿고 그분을 영접하라고 그러면 알게 된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대가 말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증인이 된다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지 말래도 해요. 입만 벌리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열었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진짜 받아본 사람만 알죠. 성령에 있는 사람만 알죠. 아멘. 성령에 있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누굴 처음에 만나면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부터 체크하게 돼요. 어떻게 알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고 말아요. 말은 점잖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니고데모처럼 당신은 선한 성생이고 당신은 하늘에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웃기지 말아라. 네가 거듭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거듭나는 사람이고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자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는 굉장히 멋지게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 때 아유 저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게 분별, 이게 영분별입니다, 여러분. 영분별. 그 영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아닌지 그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나는 입에 말로 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영광은 다 풀이 꺾어갖고 다 시들고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면 예, 할렐루야. 그럼 우리 계속 넘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변화되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부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60년, 70년, 80년 이 삶이 이거로 끝나버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생뿐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거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부활이죠.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죠, 이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을 바라보지 않고 이 생을 투자해서 영원 세계에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7살 때 구원받았을 때 주님한테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영혼을 바라봐라. 아직 안 늦었다. 인생은 40부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주제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 열심히 찾아야 돼요.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이 뭐죠? 성경을 열심히 찾다 보면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보상이 무엇인가요?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답해 보면 신약시대 구원과 상급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계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은 사도 바울 서신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우리의 보상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증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거기 나오죠.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죠. 맞죠? 아들이 상속받죠? 그러면 상속받는데 진짜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우리 시편 2편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칭적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나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내게 구하라.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들 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이 지구 땅덩어리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죠. 우리 예수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져가지고 죄를 진 자는 죄의 종이 되니까 마귀의 종들이 된 거죠. 마귀의 왕이 된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을 예수를 믿으라고, 마귀를 따라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니까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주님 오시면은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때는 말이죠. 천년왕국 때는요. 죄만 지면 죽어요. 그냥.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그렇죠. 이게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딱 오시잖아요. 그때는 진짜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100살에 죽는 게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한 1000살까지 사는데 100살에 죽는 게 어린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건 질그릇을 깨는 것처럼 말이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면은 산산조각 날 거 아닙니까? 우리 질그릇 아닙니까? 질그릇. 그렇죠? 그때도 많은 사람이 태어나요. 막 태어나요. 환란 때 소수만이 들어가지만은 그때 휴거됐던 데로 온 사람들은 초인간이 돼가지고 영생을 이미 받아가지고 몸도 변하고 뭐 시공을 초월하고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왕이 되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세상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거 아니면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은요, 안 들려요. 자꾸 볼 거 없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절대 뒤돌아보지 마. 누가 뭐라도, 너는 떠들어, 나는 간다. 나는 그 대신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피로부터 깨끗하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죽을 때는 예수님을 찾으라. 그러고 가야죠. 예수님 영접 안 하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가면서 그래요. 내가 증인인데 네가 안 믿었지. 그러나 네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이걸 기억하고 예수님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죽으라고. 그러면 그때 구원받는다고. 한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그렇게 꼭 그 얘기를 꼭 하죠. 이게 기도하는 거는 절대로 응답이 됩니다. 절대 응답이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할렐루야. 그건 자기 초이스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따르죠. 그러나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끝이 좋아야 돼요. 태어나는 날보다도 죽는 날이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상으로 받는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죽어졌다 내려와서 주님과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게 뭐죠? 재판관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는 게 이게 재판관이에요. 미국서 말이죠. 뭐 이민 와가지고서 여기서 판사만 돼도 뭐 신문에 대문자가 나오고 그러죠. 판사가 됐다고. 우리는 주님과 앞으로 다시는 판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판사가 되는 것도 말이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다 세상 다 버리고 10년 동안을 그렇게 그냥 그러고 하는데 진짜 영원한 왕 같은 세상 판사가 될 사람들이 이것도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겠습니까?